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귀한 판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워합니다. 오직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강을 사이에 두고 북군과 남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면 서로 간에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죠. 흐르는 강물 위에는 고요한 달빛만 적막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양쪽 편 진영에 깊은 적막감만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적막감을 깨뜨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북군과 남군 사이에는 서로 군가가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국가조차도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런 군가를 부르면 저쪽에서 또 다른 군가를 부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응수하곤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은 모두가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불렀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 불렀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 불렀죠. 노래는 온 진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그 노래는 강 건너편에 있는 산대쪽 진영에도 들리게 되었어요. 그들도 함께 그 노래를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어요. 소리내어 울면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날이 밝았죠. 동이 텄습니다. 그러나 그 오른쪽 진영에서도 진군의 나팔 소리는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더 이상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그들의 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서로 싸워야 하는가?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한 형제들인데 그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들이고 한 자매들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거룩한 사명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된 것과 관련해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됨의 동기, 하나됨의 자세,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말씀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잘 지켜가는 가운데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됨의 동기입니다. 1절 앞부분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시점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했지요. 그는 에베소에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친히 양육했습니다. 마지막을 앞두고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절 하반부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여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까? 그들이 잘나서였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2장 5절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됨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내세워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겸손하게 말없이 충성하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모습에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옛날 어느 숲속에 공작새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들에게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 공작새는 곱게 잘 자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숲에 살고 있는 공작새 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집을 가서 한 달도 채 안 돼서 딸 공작새가 풀이 죽은 채 친정으로 날아왔습니다. 어미 공작새가 걱정이 되어서 딸 공작새에게 물었어요. 딸아, 왜 그러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딸 공작새는 어미 공작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 도무지 외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숲의 새들이 다 나를 따돌리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딸 공작새의 말을 들은 어미 공작새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짚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 공작새에게 물었죠. 딸아, 너 아무 데서나 내 꽁지를 활짝 펴면서 뽐내었지? 어때? 내 말이 틀림없지? 딸 공작새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듯이 어미 공작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름다운 꼬리는 우리 공작새에게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새들에게 좀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되었나요? 그때 어미 공작새는 그 딸 공작새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얘야, 내가 한 번은 숲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들은 적이 있었단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아주 점잖게 타이르더구나. 여보게,
자네 대화 가운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 좀 빼게나. 영국의 골퍼들 사이에서는 젠틀맨 골프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네. 만일 좌중에 한 사람이라도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절대로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올리지 않는다는 걸세. 얘야,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니? 딸 공작새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뒤 그는 다시는 풀이 죽은 채 친정으로 날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숲속에 있는 다른 새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왜 때때로 갈등이 생깁니까? 왜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나만이 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뽐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다고 하면 오직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눈물 지으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충성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둘째로 하나됨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들이 있어요. 가정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부 사이는 틀림없이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사이에 금이 생깁니까? 아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이 점을 고쳐주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감만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상대를 탓하기에 앞서서 나의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하나됨의 자세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4가지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4가지 자세가 없어질 때 상처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나됨의 첫 번째 자세는 모든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마음속의 태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때 상대를 존중하고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품어주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겸손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 겸손은 내가 먼저 가려고 경적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양보의 깜빡이를 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겸손은 내가 맞아 라고 말하기보다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태도이죠. 그리고 겸손한 성도는 왜 나만 하고 있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무기력이나 소심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절제된 능력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는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언어와 행동을 절제할 줄 알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너무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은 럭비공처럼 어느 쪽으로 튈지 몰라요. 보기에도 불안합니다. 온유가 부족한 사람인 거죠. 온유는 상대에게 부드럽게 대하지만 절대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말할 때 부드럽고 판단할 때 조심스럽고 관계에서 상대를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유한 부모는 화낼 힘이 있어도 아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진짜 온유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지요. 섭섭해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단순한 인내심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변할 시간을 기다려주는 사랑이 오래 참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가 잘하도록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상처를 받아도 즉시 보복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억울한 말을 들어도 바로 되갚지 않고 오해를 받아도 즉시 폭발하지 않고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반응을 늦추는 태도입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오래 참음이 있는 관계는 갈등이 있어도 다시 회복하게 되죠. 가정, 교회 모두 오래 참음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은 뭐 괜찮아,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용납은 상대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납은 너 때문에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함께 가자 라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용납은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되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보이고 이웃의 눈에 티끌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용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급하지 말고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하죠.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를 온유로 인도합니다.
또 온유하다 보면 절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또 오래 참다 보면 우리는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히 평안에 있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이 네 가지 자세가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하나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에 보면 교회를 이루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요소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가 몇 가지로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몸이 하나죠. 성령도 하나입니다. 소망도 하나이죠. 주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예요. 모두 몇 가지입니까? 7가지죠. 완전수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요소가 하나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우리도 마땅히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많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 또 지역사회를 향한 사명도 있습니다. 교회의 장막터를 넓혀야 한 사명도 있어요. 이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계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친히 주관하시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그를 찾아왔죠. 그리고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 때문에 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완벽한 교회를 하나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국의 젊은이, 만일 젊은이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내게도 좀 알려주게나. 나도 그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네. 그러나 자네가 만일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 자네가 그 교회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함은 깨어지고 말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불러주셨어요.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얘야, 내 행실을 다 고치고 완전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나는 너를 절대로 받아줄 수 없어. 먼저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아들을 받아주었어요.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왔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뛰어가서 그를 안아주었어요. 그대로 용납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이 네 가지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잘 지키는 가운데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크게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